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모실 말씀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절을 오늘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니까 누구의 잠언이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31장 중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아주 딱 언급하고 있는 장은 3장 뺏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게 이제 1장, 25장, 10장 이렇게 있거든요.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31장에는 루무엘의 잠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왜 잠언서를 잠언서를 왜 솔로몬이 저자다 이렇게 볼까? 그런 이유는 잠언서의 대부분의 분량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의 히브리 성경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의 10장과 1장과 25장에만 솔로몬의 잠언이라 써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원문을 보면 총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솔로몬이 다 썼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 10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잠언을 말해. 몇 개를 말한 거 있죠? 이게 지금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32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32개의 잠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32개의 구절이 있으니까 32개의 잠언이 있는 셈인데, 잠언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아주 딱 마음에 새길 만한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잠언서를 평가했어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잠언 하나를 읽는 데는 겨우 수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일생을 걸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32절까지가 지금 쭉 20장을 읽었어요. 읽어봤자 한 1분 조금 더 지났거든요. 한 2, 3분 지났는데 이 한 개의 잠언을 읽고 음미하고 그것을 전역하는데 일생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32개의 잠언을 우리가 쭉 오늘 한 3분 안에 읽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마 평생 걸릴 겁니다. 이 32개의 잠언을 우리의 삶 속에 읽는 데는 3초밖에 안 걸렸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자꾸만 나타내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을 걸려서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장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32개의 잠언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언급된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장에 나오는 잠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문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단어 두 개 같은 거 두 개를 비교했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문학 표현으로 대꾸법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처럼 어조나 어세가 비슷한 어구로 짝지어 비교하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 예를 들어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뭐하고 비교한 거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오늘 보면 32개 잠언 대부분이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짝지어 비교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의인과 악인,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의인과 악인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13회와 12회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대꾸법을 통해서 듣는 자에게 너희들 의인이 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 다른 구절들 역시 보면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구들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서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에 분류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아들이 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잠언서 전체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의 주제어가 뭐예요? 지혜거든요. 지혜.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될 수 없기에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미련한 아들이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는, 미련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바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한 구절로만 놓고 보면 논리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장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뭐 그렇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의인으로 속할 수 있는 것이고 손이 게으르고 놀리는 자는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를 의인으로 본다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악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단어 반대되는 개념을 자꾸만 강조하면서 너희들 어느 자리에 설래?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1절은 잠언서의 저자와 잠언서의 주제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솔로몬이 청자들에게 지혜자가 될 것을 재차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0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2절의 잠언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은 불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대꾸법 형식이에요. 10장 전체에서 흐르는 문학기법을 보더라도 이 불의와 공의가 쉽사리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죄를 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의가 뭐예요? 그럴 걸까요? 죄를 범하는 게 불이에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제테그 이런 단어를 써요. 그걸 제테크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 제테크의 번영어인데 그 뜻에는 정의와 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서 우리말 성경 의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들의 히브리어 어원 전부가 이 제테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악인으로 번역된 단어들의 히브리어로 전부 라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2절의 잠언이 10장 전체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의인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고 악인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선 알면 10장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일반적인 행태나 특징들은
사실 성경에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뭐 성경에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이 의인과 악인의 특징 중에 이 잠언 10장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이에요. 입, 혀, 입술.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0장에 입과 관련된 혀와 입술을 포함하는 거죠. 이 단어가 적지 않게 15회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 6절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단어를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는데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실은 악인의 머리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입에 대해서는 의인은 머리, 악인은 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세요. 여러분 아는 만큼 친밀해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친밀해져요. 모르면 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면 왜 저러지? 이렇게 되지만 그 행동을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잘 알면 어때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그런 것처럼 아는 만큼 우리가 친밀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는 만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제각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호와를 진실로 그들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자기네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 6절 후반절을 보면 악인에는 머리를 언급하지 않고 뭐를 언급하고 있다고요? 입을 언급하고 있어요. 입.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머리 이렇게 대급법을 가져와도 괜찮은데 솔로몬은 의인에게는 머리라는 선택을 했지만 악인에게는 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요. 반면 지혜가 없는 악인은요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말을 내뱉다. 말을 내뱉다. 이처럼 지혜자는요 말을 쉽게 하지 않아요. 반면에 지혜가 없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솔로몬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가 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 그런데 악인은 그 내뿜은 독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망하게 된대. 망하게 돼. 그래서 잠언 10장에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3번씩이나 언급합니다.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그 뜻이 어리석은 바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말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입을 가진 자입니까?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거예요. 가능한 한 필요할 말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말에 실수할 확률이 많아져. 당연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100마디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10마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실수하기가 더 높을까요? 100마디 말하는 사람이 더 실수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늘 신중해야.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 왜 가정에서 불화가 발생하고 왜 신앙 공동체에서 불화가 발생할까? 여러분, 사건의 발단이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인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 말 때문에 가슴 찢어지고요. 그 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상처로 남아요. 말로 인한 상처는 화해가 용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지워지기라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그 말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은 제어가 돼야 돼요. 제어가. 죄성을 가진 자아를 가지고 내뱉은 말은 상대에게 독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화됐느냐? 그 사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변화되려면 먼저 뭐가 변화가 돼요? 머리가 변화가 돼요. 머리가 변화가 돼요. 6절 말씀처럼 머리에 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복이란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 지혜는 오로지 누구를 경외할 때 가능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우러나는 어떤 그런 공경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혜자의 머리로 인해서 우리의 입이 의인의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인의 입이 되어서 절제된 말을 통하여서 그로 인해 31절 상반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그 입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를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복을 받고 아버지 그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서 아버지 절제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 복음의 말을 하게 하옵시고 나아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지난날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다면 아버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선하게 사용되어져서 아버지 생명을 주는 곳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